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드러내신 그 정신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규례들을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사고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고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로로 취한 여인 가운데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 그리고 두 아내에서 비롯된 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고 내가 그를 포로로 잡았을 때 그때 내가 그 포로 가운데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보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면 그리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아내로 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의 여인과의 혼인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삶을 살아가던 가나안 여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의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고 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타지의 이방민족 출신의 여성들과는 결혼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리따운 여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움을 뜻하는 예파트라는 단어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좌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이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가 보기에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기품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할 정도면 연련하다,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네가 이방 여인이라도 네가 좋아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12절에서 13절을. 그때 너는 그녀를 너의 집안으로 데리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손톱들을 깎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포로 의복을 그녀에게서 벗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 집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한 그 후에 너는 그녀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너에게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이방 포로 신분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포로된 그 여성들을 겁탈하거나 혹은 첩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을 온전한 너의 아내로, 온전한 아내의 지위로 그 아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은 먼저 머리를 밀어야 됐다. 그리고 손톱을 잘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서 벗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의 깊은 의미는 그녀가 떠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그녀가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은 이제 그녀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습을 쫓던 옛날의 삶을 단절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손톱을 미는 행위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정화의 의미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이 정결규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머리를 기르는 문제나 이 손톱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같지 않고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혹 유대인과 다른 어떤 스타일들을 그들이 취했겠죠. 근데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손톱을 깎으라는 것도 역시 어떤 성결의 규례의 하나로서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유대인들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무리 아내로 삼고자 해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그녀가 먼저 한 달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 주어야 된다라는 단서가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런 헤어짐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 허락해 주라는 것이죠. 애도의 시간과 또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편을 통해서 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 시간들을 충분히 허락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도 정리하고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의 여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초기였잖아요. 지금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국가로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초기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비롯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이제 더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일부 다처도 사라지고 불신 결혼의 문제 또한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와 민족으로 기틀을 잡는 그때는 아직 계시도 불완전했고 계시가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모든 면에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근거로 혹시라도 불신 결혼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 뒤에 더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정확히 다루는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만 그녀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는 그녀의 영혼을 위하여 그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너는 그녀를 결코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게하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웰슐라흐타흐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방의 여인과 함께 부부로 살다가 더 이상 그녀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를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겁니다.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규례도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언제는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는 언제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혼을 갈라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의 아내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녀를 절대로 돈을 주고 타인에게 팔면 안 된다. 그냥 보내줘야 된다. 왜? 더 이상 그녀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내였던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들어온 그런 여인이고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나아가서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같은 선민 안에 포함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생각해서 다른 남자한테 또 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죠. 또 이 경우에 보십시오. 이방 아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놓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녀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취할 돈 안 주고 네가 버리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다시 노예처럼 판다?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라 이거죠. 그 여인은 자유인이다. 그러니 자유스럽게 이제 또 다른 그녀의 인생을 살도록 그냥 보내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여기서 그렇게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멋대로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아내를 노예로 취급해서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고 파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욕보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보내줘야 된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이방인도 노예도 아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구약 속에서도 택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방의 여인들까지도 언약 백성 안에 참여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결국 신약시대 이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으로 터전을 잡고 그 민족이 이렇게 확대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허용하신 거죠.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손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변덕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문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갈라짐을, 이혼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는 것에 일천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충분히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계시도 종결되지 않았던 불완전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이것이 계속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유념하셔서 이 내용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네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의무를 네가 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는 거죠. 이방의 노예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녀는 더 이상 이제 네 소유도 아니고 너의 노예도 아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신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꺾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면 하나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와 그 미움을 받는 자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면 그리고 장자가 그 미움을 받는 자에게 속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그에게 속한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날에 그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첫째 아들에 우선하여 그 사랑을 받는 여자의 아들을 결코 장자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발견되는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 그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을 그는 장자로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식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역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고대 사회의 일부 다처 결혼 제도가 허용이 됐을까요? 고대 사회는 잦은 전쟁이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있었겠죠. 그럼 남자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 다처의 이 결혼 제도가 부분적으로 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 부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의 모델은 아담과 하와,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부 가정의 모델이지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일 뿐이지. 자, 그래서 일부 다처의 문화 속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덜 사랑을 받든지 관계없이 두 어머니가 있는데 무조건 장자에게 그 장자의 분깃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의 아들이란 말이죠.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자가 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을, 그 아내들을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떠나서 장자에게는 분명히 그가 받아야 될 두 몫의 기업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의 아들은 차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자를 장자로 삼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네 마음대로 임의로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살펴본 본문의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불완전함입니다. 불공평함입니다. 노예인데 그녀에게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어야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를 버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아내를 뒀는데 자기 마음대로 두 아내를 두니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 여인은 사랑해주고 한 여인은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결혼을 그럼 두 여자를 상대로 했어요? 한 여자하고만 했어야지.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란 말이죠.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시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결정을 통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될 법을, 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결행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자신이 한 약속이나 행동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확실하게 분명히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여서 쫓겨나가는 가인도 어떻게 해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생각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안전장치를 해주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장남 이스마엘에게도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죽든 말든 하나님 버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장자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을 취해가지고 장남을 얻었고 결국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게 되었어도 아브라함의 장자고 그의 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받아야 될 분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공의이고 법. 인간의 타락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완전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노예 출신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내를 둘씩이나 두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시 그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계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실함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계속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그 문제들을 수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그거 아닙니까? 노예를 왜 이방 여인, 노예 출신의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안 하면 되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하면 되죠. 근데 이쁘다는 거죠.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은 그 이쁜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이방 여인이고 노예인데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내로 삼았단.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중해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뻤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실패를 불러오는 그런 패착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했다. 인간의 죄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싫어져서 버리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한 여인만 사랑하고 일부 일초로 가정을 이루면 되는 것을 두 여자, 세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성이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둘 사이는 목숨을 건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라와 하갈처럼 레아와 라헬 관계처럼 이렇게 사단이 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겪어야 될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결정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을 세우셔가지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시고 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그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완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참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된 것도 아닌 시대에서 뭘 잘 모르는 그래서 더 인간의 죄성이 쉽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마 이거야말로 이제 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만 그것이 2차, 3차로 이어지는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는 것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막으신 거죠.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놀러를 가고 또 뭐 여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좀 거스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아는 분이 그런 쉽게 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로 인해서 너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된단 말이냐? 안 된다는 거죠. 너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릴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럴 때는 절대로 임의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태를 수습해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합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릇된 일을 행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을 수습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매하고 관계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 크리스찬 남녀가 혼전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애를 갖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해야 돼? 목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애를 낳아서 두 사람이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부의 대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가 형제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빨리 낙태하고 둘이 갈라서고 각자 인생 살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수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그 죄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진리가 가르치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수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더 악한 방법으로 더 이제 살인까지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막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간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벌어진 일은 죄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고 수습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시대는 약간 좀 넓게 적용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더 이상 그걸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합당한 법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야만적으로 살던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도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적인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 안에서 선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구별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어떻게 불신자처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감춰버리고 말이죠. 다 은폐해버리고 안 그런 척 시침에 떼버리고 사사고가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접촉사고가 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당신 차를 내가 지금 들이받았습니다. 다 100% 변상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면 뭐 종이 쪽지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빼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돌아가서 거스름 돈을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돌려주는 게 맞죠. 그걸 꿀꺽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상황을 그냥 꿀꺽 그냥 안 본 채 모른 채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못 지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처들을 생각하고 그걸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장남이라도 너한테 재산을 줄 수 없어. 그 아들이 평생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배신감, 그 상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만의 행복만을 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행복을,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성경,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 신자의 도리, 어디를 찔러도 그런 말씀들이 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샘솟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도리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지고 의무도 없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잔인무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나로 인해서 타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만은 행치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겠지만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허물이 내게도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신자의 명예를 버리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갑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이. 교회나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2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하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